예수님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하신 날이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진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다스리시며 전 세계를 다 지배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구나. 천한 신분의 사람이 아니었다. 바로 앞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의롭게 공정하게 잘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출해내고 참 구원해내는 슬퍼하거나 우울해하거나 이러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뻐해야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신다. 노예로서 거기서 엄청난 시련을 겪을 텐데 이삭의 하나님 그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자식을 다시 봐서 기쁘고 그래서 울었지만은 그렇게 많이 울지 않고 아마 요셉이 그렇게 많이 울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비가 더 감동이 돼서 많이 울었을 것이다. 뭔가 업적을 남기면서 살아온 날수는 몇이나 되느냐.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레위 족속을 택해 가지고 제사장을 삼으시면서 그래서 제사장족이 거기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들 10분의 1을 레위 족속에게 다 줘라. (18절을) 보면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바로와 같다 이런 말은 바로와 같이 참 높임을 받고 권위도 있고 참 우리가 그 앞에 참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표현도 될 수 있고 또 바로를 생각하면은 전에 아브라함이 사라와 거기 같이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그렇게 한 바로를 염두에 두고 그런 표현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어떤 랍비는 얘기를 하는데 당신도 우리에게 잘못해가지고 말로만 그렇게 하고 실제로는 거짓으로 그렇게 당신이 했다가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옛날 바로처럼 큰 벌을 받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잡혔을 때 이런 엄중한 그런 시간인데 게다가 참 담대히 앞으로 탁 나섰다.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이 참 배워야 될 큰 그 용기, 하나님 앞에서의 용기와 용단이라고 그럴까, 담대히 나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고하였나이다. 야곱을 주의 종, 지금 어떻게 보면은 총리지만은 총리는 또 아비의 아들인데 모르고 한다고 할지라도 주의 종, 그 야곱을 그렇게 비하해서 표현하는 것이 맞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이제 랍비도 있고, 그러나 또 지금 바로 밑에 그 총리는 그 법을 지켜야 되니까 거기에 좀 규례에 따라야 되니까 주의 종 이렇게 표현한 것은 바르게 또 존경하는 의미에서 바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또 변명하는 랍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33절에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형이 아비도 생각하고 아비가 그렇게 좀 요셉 때문에 고통을 받았고 자기 때문에 고통을 받았고 이제 베냐민도 없어지면 죽을 정도가 된다 하는 것을 형제간들이 다 느끼고 있고 그걸 간곡히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결국 형제들이 화목하게 하고 있구나 그것을 다 이제 보게 됐고, 그리고 자기의 어렸을 때 꿨던 그 꿈,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도 다 이룬 것을 보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서 좀 요셉과 그 10 형제들, 요셉을 죽이려 했고 팔았던
그 형제들이 여기서 화해하는 45장 4절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하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내가 요셉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아주 거기에 있는 11 형제들도 놀라고 전 세계가 놀라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죠. 또 그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의 형들이나 요셉이나 그 얘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려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려운 관계들 이런 것이 많이 있지만은 그 사이에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계획, 야곱의 후손들을 살리시고 그 국가를 나중에 이루도록 하신 것이며 또 애굽을 살리시고 애굽 주변에는 모든 나라들 7년 대기근으로부터서 살려내시는 구원을 베푸시는 이런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랍비들이 얘기를 또 하는 것은 내가 요셉이니다 한 것처럼 어느 날인가 언젠가는 하나님 하셈 내가 I am 하셈 이렇게 하실 날이 있을 것이다. 내가 하셈이다 했을 때 지난날에 겪었던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이 한마디로 하면은 퍼즐이 다 맞춰지면서 설명이 되면서 그 역사적 배경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예수님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하신 날이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가까이 지금 오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참 메시아다 하는 것을 아는 순간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이제 예수님을 참 왕으로 모시면서 놀라운 사태가 일어날 날이 오겠구나. 좀 말씀 가운데서 지내온 모든 것도 이해하고 역사적으로 지내오면서 당했던 모든 일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그런 때가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진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다스리시며 전 세계를 다 지배하시고 그리고 열방의 구원을 베푸셔서 그 왕의 통치하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게 되겠구나 이런 것을 보고 요셉이 애굽 사람의 옷을 입고 애굽 사람이 쓰는 그 말을 하고 또 애굽 사람의 음식을 먹고 모든 모양이 다 애굽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요셉입니다 해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실제. 그렇기 때문에 그 형들에게 내가 지금 히브리어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입을 보십시오. 형들이 자기 에서를 이스마엘 그 상인들에게 팔아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 형들이 수근수근 하면서 히브리어로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얘기를 해주면서 그때 그것은 나만 들을 수 있지 형하고 나만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요셉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요셉이란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또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얘기할 때도 요셉이 살아있어서 지금 애굽 총리라 그러면은 별로 잘 감이 안 올 테니까 요셉이 야곱 아버지가 요셉에게 가르치는 토라 스쿨에서 마지막으로 하던 그 대목 그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아버지한테 해드리면은 아버지가 그 요셉 맞다 이러면서 내려오실 것입니다. 이런 얘기도 랍비들은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 소식이 16절에 보면은 바로의 궁에까지 들리니까 바로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바로가 그 궁에서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 하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거예요. 왜 기뻐하냐면은 왕으로 볼 때 지금
총리로 세워가지고 풍년 7년도 잘 해서 잘 다뤄서 지혜롭게 해가지고 했고 지금 흉년이 2년이 지났는데 2년 동안도 잘 처리를 해서 잘 했지만은 요셉을 볼 때마다 막 저기 히브리 사람이고 우리가 천억이 여기는 히브리 사람이고 감옥에서 종으로 죄수로 노예로 그렇게 있는데 지금 총리를 세워놨으니 일은 잘 처리해서 국가를 살리고 돕긴 했지만은 이거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그러나 지금 형들이 왔다. 그리고 이제 얘기 자초지종을 다 들어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서 팔리고 하는가 아마 그런 얘기도 제대로 다 했겠지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구나. 그 바로의 후손들.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방백이다. 프린스 오브 갓 이렇게 하는 사람의 그 후손들이니 얼마나 참 귀한 사람들인가. 지금 총리가 그런 천한 신분의 사람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깨달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바로가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가 했다는 여기에 이 강조를 하는 걸 보면은 그 아버지와 가족을 모셔오는데 자기의 그 권리를 이용을 해서 자리를 이용해서 모든 것을 풍성에 보내고 이런 짓을 절대 안 할 것이다. 아주 좀 철저하게 공은 공이고 사는 사고 그래서 구분해서 할 것을 알고 바로가 나서서 수레 가져갈 거고 또 이런 좀 선물도 가져가고 그래서 편안히 모셔올 수 있는 그리고 땅도 여기에 좋은 데를 줄 테니 그렇게 바로가 나서서 이것도 요셉이 거기서 지난 근 10여 년 동안 바로 앞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의롭게 공정하게 잘 했기 때문에 바로가 이렇게 나서서 하는가 그렇게 랍비들은 설명하고 가르칩니다.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랍비들도 지금 다 화해하고 잘 되고 있는데 왜 요셉 같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 자기 친동생 베냐민에게는 은 300을 주고 옷을 5벌이나 줘가지고 다른 형제들이 다 보는 가운데 그렇게 편애하는 것을 여기서 보이면서 또 분란을 일으킬 그런 짓을 하고 있는가. 베냐민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베냐민 집합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출해내고 참 구원해내는 그 모르드게를 보고서 이렇게 한 짓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집트에 총리가 돼서 있다고 하는 소식을 그렇게 전하니까 야곱이 믿지 않았다. 그러면서 또 랍비들은 보통 그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참말은 안 믿고 거짓말은 잘 믿는다. 그래서 요셉이 겉옷을 갖다가 주면서 이거 네 옷입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 그건 참말이 아닌데 그것을 믿고 그동안에 고통을 당하고 요셉이 총리가 돼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안 믿고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로되 얼마나 마음이 그냥 우울하고 슬펐었는데 요셉이 살아서 총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풍성하게 보내고 내가 이제 가서 만날 수 있게 됐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기쁨이 다시 차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재하게 됐다. 이건 슬퍼하거나 우울해하거나 이러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은 빌립보서에도 기뻐하고 또 기뻐해라.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인가요? 17절인가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러한 그 성경의 내용을 구약에서부터 하는 내용을 이 토라에서 하나님이 가르치신 내용. 기뻐해야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46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어떤 감사의 그런 그 제사를 드리는데 이삭만 얘기를 하고 아브라함 얘기를 안 했을까? 또 이제 랍비들은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
어떤 랍비는 보통 사람이 어떤 그 존경을 표할 때 그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은 분이 자기 아버지이기 때문에 할아버지보다도 어떤 랍비는 이삭은 본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분, 드레드라고 그랬어요. The God of Dread.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어지려면은 우리가 지금 내려가는 애굽에서 4대 만에 올라올 때까지 노예로서 거기서 엄청난 시련을 겪을 텐데 이삭의 하나님 그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적게 해 주시고 후손들이 거기서 그래도 번성해서 다시 올라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장면이다. 또 그 다음에 8절부터서는 이제 함께 내려간 70 가족, 여기에 보면은 이름들이 전부 이름을 세보면 69명이에요. 그래서 왜 70이라고 했을까? 아마 그 이름들 69명인데 거기에 맨 마지막에 내려가면서 잉태한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거기서 태어났다, 이렇게 어느 랍비는 주장을 하고, 그리고 그 요게벳이 한 130살 그때쯤에 기적적으로 모세를 낳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설명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 69명의 이름은 야곱의 후손들이고 거기에 야곱까지 포함해서 70이다, 이렇게도 하고, 그런 것이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은 지금 69명의 하나님이 함께 내려가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70이다. 이제 랍비들이 이제 설명이 그렇게 하고, 또 한 분은 보통 성경에서 반올림을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69는 그냥 70으로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29절부터 이제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가서 이스라엘 아버지를 만나고 거기서 얼마 동안 울매, 여기서 야곱도 이스라엘도 울고 또 요셉도 울고, 그러면서 누가 더 많이 울었을까? 요셉이 그렇게 많이 울었을 것이다. 또 어떤 랍비는 그렇게 사랑하고 뭘 할 때 아비가 더 사랑이 더 크지 자식들이 더 사랑이 크냐, 그래서 아비가 더 감동이 돼서 많이 울었을 것이다. 31절, 요셉이 그 형들과 아비의 권속에게 이르되 가축 먹는 것 또 기르는 것 이런 것을 아주 그냥 가증히 여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특별히 그 양을 먹는다든지 그 목축업 하는 거.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는 히브리 사람과 같이 식사도 한 자리에서 안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고센 땅에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베스트 스팟이 가장 좋은, 애굽에서 가장 좋은 곳, 그것이 고센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전국을 이렇게 다 돌아봤고 또 자기하고도 멀지 않고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한 곳에 이렇게 있게 하는 장소로는 고센이 적합하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터가 되겠다, 그래서 생각해서 작전을 짜서 이제 형제들 가운데 5을 바로 앞에 이제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키면서 이제 그 고센 땅으로 갈 수 있도록. 47장에 요셉이 이제 바로에 가서 아비와 형들이 양과 소와 모든 소유, 특별히 그냥 내려왔다고 안 하고 양과 소유와 모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치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천한 신분인 거예요, 이 애굽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을 계속 얘기를 하고, 또 고센 땅에 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형들 중 5인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그때 얘기하기를 아주 least impressed physically,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가장 그 인상을 좀 덜 그걸 목축업이나 하게 생겼구나 할 정도의 인상을 받을 그런 사람을 데리고 바로에게 가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4절입니다. 47장 4절에 종들의 떼를 칠 것이 없기를 양떼를 몰고 하는데 기근이 심해서 거기 칠 수가 없어서 여기 내려왔는데 우거하였습니다. 여기에 와서 정착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잠시 유목민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제 형편이 좀 나아지면은 돌아가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아주 겸손히 굉장히 겸손히 얘기를 해요. 내 나이가 얼마냐. 그러니까 이 바로하고 또 야곱이 지금 만나는 장면인데 바로는 세상에서 가장 지금 힘이 있는 나라의 좀 최고 맨이고 야곱 이스라엘은 인간으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의로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최고의 그런 그 의로운 두 사람이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나이가 130이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바로는 나이 몇 년이나 사셨습니까? 이런 표현이 너가 그렇게 많이 살아온 것 같은데 정말 그 훌륭하게 좀 뭔가 업적을 남기면서 살아온 날수는 몇이나 되느냐 그런 의미로 물어본다는 거예요. 왕이 물어볼 때는. 그러나 좀 이 야곱은 영적인 대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세월이 130년을 지났지만은 그것은 내 조상의 좀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이 살아온 그런 그 의로운 삶에 비해서는 내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영적인 지금 대답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 어디에 또 있다고 보십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상상하기 힘든 십자가형을 앞에 두고 있으면서 왕이 지금 세상에서 가장 권력 있는 빌라도 황제의 총독 빌라도 앞에서 대면해서 얘기하고 있는 장면과 같은 즉 양식을 사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네 땅을 우리가 할 것이 없으니 이제 우리가 종이 될 테니 양식을 좀 달라. 노예로 우리를 사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 너희들은 종으로 하지 말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땅을 가져와서 양식을 사라. 그래서 전국에 있는 땅들을 다 산 거예요. 거의 다 산 거예요. 단지 조건이 있다. 조건은 너희는 땅을 절대 놀리지 말고 너희는 쉬지 말고 농사를 반드시 지어라. 농사를 지어가지고 5분의 1만 왕에게 바쳐라. 그것이 이제 새로 바쳤어요. 그래서 거기에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고 그리고 땅을 받아가지고 소작인 노릇을 하는 거죠. 소출의 5분의 1을 드렸다. 그러나 이 땅 사지 않은 그 제사장족 거기에 물론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이지만 제사장족은 왕이 계속해서 공급을 했기 때문에 땅도 팔지 않아도 됐고 그리고 5분의 1 세도 내지 않아도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레위 족속을 택해 가지고 제사장을 삼으시면서 그래서 제사장족이 거기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들 10분의 1을 레위 족속에게 다 줘라. 그랬을 때 큰 반발 없이 이렇게